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은 죄가 어디서 왔는지, 죄의 기원과 인간이 왜 어떻게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대로 행복한 에덴 동산에 강귀한 뱀을 앞세운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악한 마귀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접근해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아담 하와를 공격했던 이 무너뜨렸던 악한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오늘날도 성도들 한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행복한 가정을 침투하고 은혜롭게 잘 성장하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성도들, 충성하는 성도들을 골라서 찾아가는 것처럼 깨어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믿음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귀,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서 이들이 아담, 하와를 공격해서 무너뜨렸는지 그 공격의 방법은 오늘날도 그 방법을 마귀들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탄의 어원적 의미가 있어요. 사탄 하면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방해하다, 반대하다, 가로막다, 고발하다, 증오하다. 그 다음에 바른 길을 회방한다, 전쟁터에서 대적한다, 법정에서 고소한 자.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그 뜻들이 이렇게 폭넓게 있습니다. 그럼 귀신은 뭐냐? 귀신은 사탄 마귀의 부하들, 졸개들입니다. 귀신의 종류가 수없이 많은데 귀신이 무슨 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분 소개하면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했던 김준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공산당 귀신. 한번 그 사람에게 공산당 귀신이 들어가면은 죽었다 깨나도 공산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돈 귀신이 들어가면 돈밖에 몰라서 형제고 부모고 죽이기까지 해서 돈만 생각한다. 그 다음에 분노 혈기 귀신, 섹스 귀신, 권력 명예욕 귀신, 도박 귀신, 살인 귀신, 가난 귀신, 질병 귀신, 이런 많은 종류의 귀신들이 있다. 귀신이 나는 질병 귀신이다 그게 아니지만 이렇게 이 귀신은 이 사람 들어가서 병들고 저 사람 들어가서 병들게 하고 또 이 사람 도박 귀신, 이 사람 들어가서 도박 귀신이 되게 해서 도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말이 있어야죠. 오른손으로 도박하면은 오른손을 자르려도 왼손으로 도박한대. 오른손 없이. 왼손도 자르면은 발가락으로 도박을 한대. 이런 식으로 이 귀신들이 하면은 미치는 거예요. 미쳐버립니다. 삶이 제정신이 아니고 평화롭지 못한다 이겁니다. 현대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니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가져오는 이 귀신에 붙잡혀 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런 이 귀신들을 완전히 물리쳐서 우리가 제2의 아담 하와처럼
지지 말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귀신들은 광명한 천사로 미혹해요. 귀신이 막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했습니다. 밀톤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 작품 속에 귀신을 표현했는데 뿔이 달렸어요. 그리고 붉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시커먼, 그리고 나서 쌈지창, 이게 세 개로 되는 긴 창, 그리고 또 어떤 귀신은 큰 칼을 들고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귀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귀 하면은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단이,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는 뭔가 아름답게, 그리고 매력적이게, 지혜롭게,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고 마귀가 얘기하는데 그럴듯하고 지혜롭게 보이니까, 그래서 마음을 쉽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와에게 접근했던 사탄은 뱀을 통해서 접근했는데, 뱀은 히브리어로 광명한 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뱀 보면 징그러워져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뱀은, 저주받기 전에 뱀은 모든 짐승들 중에서 광명한 천사같이 아름답고 지혜로웠다,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럼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어디서 생겨났냐? 하나님이 왜 이 사단, 마귀, 귀신을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귀신, 마귀 이것은 이제 천사였어요. 그래서 천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신령을 얻어서 지혜가 탁월하고 아름다워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그런데 교만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추방당해서 사탄, 마귀, 귀신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 하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 직접 만든 하나님의 사람, 최초의 인간,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의 작전에 무너졌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하와가 마귀가 하와를 공격하는데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거의 비슷하게 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로 하와를 공격해서 무너뜨렸어요. 첫 번째, 마귀가 먼저 찾아와. 하와가 마귀야 어서 오너라, 마귀야 놀자, 사단 환영합니다, 초청하지 않으세요? 환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대상을 정하면 찾아오는 겁니다. 스며드는 겁니다. 마귀가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딱 봤을 때 아담보다는 하와가 좋다, 하와를 선정했습니다. 왜 하와를 선정했을까?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연약하되 유혹 받는 것도 더 쉽게 유혹을 받는, 연약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아담을 공격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무너뜨릴 수 없다 해서 하와를 공격하자. 하와를 공격했는데 아담이 없을 때 공격해야 되죠. 그래서 늘 살피다가 하와 혼자서
에덴 동산을 쓸쓸히 이 가을에 혼자 쓸쓸히 걷는 것처럼 쓸쓸히 걸어갈 때 싹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붙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귀는 내가 초청하지 않아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기도 열심히 해. 성경 잘 읽어. 충성 잘해. 하나님 잘 섬겨. 감히 어찌 마귀가 나한테 와? 여러분 착각에서 깨어나세요. 누구에게도 찾아서 하나님이 직접 만든 아담 하와에도 찾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왔어요. 우리 중에 마귀가 지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수시로 예배 시간에도 말씀 듣지 말고 딴 생각하게 하고 졸게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 마귀가 수시로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 마귀를 물리치게 됩니다. 두 번째,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오자마자 하와야 선악과 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갖게 일으키게 합니다. 이단이 꼭 마귀처럼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너 언제 구원받았어? 그렇게 하고 해서 6월절이 무슨 줄 알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활절이 무슨 뜻이야? 하여튼 의심을 가게끔 이렇게 성경을 해서 신천지는 공격을 해서 그 신천지가 돼서 교육을 받는다면 중간 이상 받을 때까지는 절대 신천지라 얘기 안 하는데 교육을 다 시켜놓고 마지막 단계 가서는 신천지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서 그대는 신천지를 이미 접근 당해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천지가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의심을 갖게 하니까 하와가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지? 그랬어요. 전에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관심도 없어 의심 하나도 안 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안 먹었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자꾸 이렇게 의심하게 해주니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은? 그럼 먹으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 진짜 죽나?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아. 다 먹으라 가지고 왜 먹지 말라는 것을 왜 만들어놨어? 이런 식으로 의혹을 갖고 의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와를 이긴 방법으로 접근해서 의문을 품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게 진짜 맞아? 주일은 꼭 성수해야 돼? 11조는 꼭 내야 돼? 전도를 왜 하라고 그래? 전도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성경의 문제나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게 기본적으로 해야 할 모든 문제들에 의문을 갖게 하기 시작합니다.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순종했을 때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선한 마음에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말씀을 변질돼서 잘못 믿는 사람들이 눈에 뜨기 시작해서 저분도 저러는데 뭐 나라고 뭐 이런 식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대놓고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맞아? 엄마가 나 진짜 낳았어? 증거 대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 있어요? 그래요. 믿고 받아들여. 식사를 하면 이게 진짜 영양이 있나? 없나? 의심을 하고 먹습니까? 그냥 먹으면 내 몸에 건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가져온 것이 마귀가 가져온 정말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수시로 의심을 줄 때 의심을 가져오는 마귀야,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작전은 계속 찾아, 쉬지 않고 계속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마귀가 계속 찾아왔다고 하는 구절은 없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사단이에게 단 한 번 와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수시로 계속해서 접촉을 했을 걸로 봅니다. 사단은 한 번 자기의 먹잇감을 선정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박 집사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한 번 선정했으면은 끝까지 계속 찾아옵니다. 언제까지? 하와처럼 무너질 때까지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물리치지 않으면 계속 접근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물리쳤어도 나중에 또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 있어라. 마귀는 수시로 쉬지 않고 너희들 계속 공격한다. 그런데 말세일수록 더 공격해. 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때가 위험하냐? 이젠 됐다. 설마 나에게까지는 안 하겠지. 이렇게 내가 얼마나 금식 기도도 하는데, 철학 기도도 잘하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성경 필사를 몇 번 했는데, 감히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고 얼마나 봉사했는데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기 쉽습니다. 이젠 됐다, 좀 쉬자, 여유를 갖자, 이럴 때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작은 빈틈만 보여도 파고듭니다. 빈틈을 안 보여야 되네. 여러분, 연탄가스는 작은 빈틈에 스며들어서 사람의 생명까지 거두어갑니다. 그래서 연탄 피울 때는 완전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가스를. 우리가 든든하게 소양강 댐을 건설한 지가 50년이 됐다고 해서 123m나 되는 소양강 댐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들이를 거기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 만약 이 소양강 댐이라 할지라도 든든하게 50년 동안 한 번도 새지 않고 쉬지 않고 그 물을 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물이 중간에 어디서 새는 물이 보이면은 그거 놔두면 작은 실줄기의 물줄기가 댐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작은 것이 위험한 겁니다. 작은 빈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는데, 하와가 마귀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빈틈 있게 보이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틈타고 마귀가 하와를 이겨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먹지 말라 하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보니까 전달을, 그래 먹지 말라 했어, 먹으면 죽는다 했어, 이러면 마귀가 떠나갔을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런데 빈틈을 보여서 말을 빈틈 있게 잘못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창세기 3장 1절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마귀가 물으니까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서 빈틈있게 말합니다.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했다고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언제 만지지도 말라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먹지 말라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먹지도 말라 하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 다음에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 말에는 살 수도 있다,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스며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이 하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즉시 공격을 합니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정확하게 바로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라는 말이 진리인 겁니다. 성경대로 믿어야지. 여기다가 뭐 보태고 있는 것을 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여기에 필요한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믿기 싫으면 부활은 말도 안 하고 부활은 꺼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죠. 성령 싫어하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고 믿지도 않은 거. 성경 전체가 성경이 성령의 주인공인데 저자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는데도 우리가 여기서 빈틈을 빌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아주 무섭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면은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보태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삭제해가지고 전하면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생명록에 네 이름을 삭제해버리겠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성경대로 믿어야지 변경해서 이단처럼 다른 것을 또 믿고 성경도 믿되 다른 것도 믿는다 이런 식으로 믿는다든지 성경의 이것은 이게 그때 당시 시대적인 것이지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기도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에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환상을 봤다, 꿈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었다, 또 뭐 하나님에게 음성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알려주신 대로 얘기하지 거기다 보태고 빼고 뭐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충성, 봉사, 헌신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분명히 믿고 바로 실천하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마귀가 사단이 하와를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사단에게 유혹받기 쉬운 네 가지 본능이 있어요. 식욕, 물욕, 성욕, 명예욕
이런 것이 이 인간의 이 본성이에요. 육체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없으면은 식욕이 없으면 죽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억눌리고 지배하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키워서 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다툰다. 그러니까 너희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은 이런 거고 성령의 열매는 이거다. 그다음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바울은 날마다 나는 육체의 소욕을 죽인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의 이 본능적인 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죽여놔야 되냐. 그런데 하와에게 와서 그런 것을 전했어요. 하와에게 우선 마귀가 계속 안 주고 하니까, 여러분 가짜 뉴스를 처음에 들을 때는 어때요? 그게 아니야 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듣고 들으면은 싫으면서도 들립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듣고 보다 보면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 뉴스가 가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 학교 동창이 있는데 열심히 친구여서 아무 없이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동창 중에 한 명이 간첩이래. 그러니까 갑자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그때 그 학교 다닐 때 이 녀석 그때 이상한 점이 있더라. 맨날 혼자 어디 가서 무슨 책이나 본 것 같고 산에도 혼자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이 가고. 그래서 세월이 흘려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은 간첩 아닙니다 해도 이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 간첩했어요. 간첩인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되어가는 마귀의 작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안 주고 계속 얘기하니까 안 죽은 줄로 믿어져. 그래서 먹고 싶어. 선악과가 도대체 식욕이 발동돼요. 그리고 와서 거기 와서 이 딱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명예욕이 생겨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지 하고 딱 따서 먹고 결국은 마귀의 게임에 빠지고 만 거. 마귀에게는 도망가고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선악과는 처음부터 그대로 동산 중앙에 있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선악과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다가 쳐다보니까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어요. 전에와 다르게 보여요. 선악과는 그대로인데 사단의 말을 계속 들은 하와가 보니까 다르게 보여요. 자기가 변했는데, 자기가 다르게 됐는데, 자기가 잘못된 건 모르고 나무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다 이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와는 이 인간의 본능 중에서 호기심, 식욕, 명예욕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마귀 작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이 하와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들었어요. 마귀를 통해서 들리는 것을 자꾸 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해서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들을 때 뭘 들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들어야 하고 진리의 말을 들어야 하고 성경에 있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소리가 성경에 어긋난 것, 잘못된 것, 은혜를 깨트리고 화평을 깨트린 것,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듣는 것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피해야 할 마귀와의 교제를 피하지 못해서 마귀가 계속 찾아올 때 너는 이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 이간한 짓을 하느냐. 이 마귀의 특징이 이간을 시켜. 성도끼리 이간, 부부간에 이간시킨. 그래야 하는데 피하지 못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말았어요. 선악과 앞에 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서 선악과를 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거 먹고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그냥 먹고 싶었어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는데 결국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면은 혼자라면 해야지 남편을 끌어들였어요.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지난주인가 언제도 얘기했죠. 불쌍하고 사람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 우리 관계를 하면서 진리로 이끌지 않고 성경에 어긋난 대로 이끄는 때는 막아야지. 죄 짓는 것 외에는 막아야지. 그런데 하와가 이렇게 할 때 아담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일심동체가 이런 것은 일심동체가 안 돼야 되는데 같이 여러분 인간의 본능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우리 인간의 본능을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 결국 땀 먹는 결과 어떻게 했냐? 죄를 지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보지 안 봐도 되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발가벗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아담이 보니까 하와가 발가벗은 게 보인 거예요. 하와가 보니 아담이 발가벗은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해서 얼른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는데 죄악의 눈이 뜨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숨어버립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그래도 찾는데 이때 내가 무서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고 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 강단을 잘 보지도 못해요. 죄를 막 띄고. 그래서 목사님을 잘 보지를 못해요. 누가 됐든지 이렇게 이 특징이 그렇게. 개들도 크게 실수하면 주인을 못 보고 이러잖아요. 개들도 이래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보죠. 죄가 없고 하나님 할 때는 막 예배드려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할 때에다 할렐루야 손을 들고 찬양하고 율동하자면 율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 숨습니다.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아담이 네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회개할 기회인데 아담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언제 내가 하와를 만들어주라고 했습니까? 내가 뭐 내 아내 주라고 했습니까? 결혼시켜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댑니다.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할 때 얘기해요. 하와에게 너 왜 먹었느냐니까 하와도 똑같아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저주합니다. 뱀에게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라. 여러분, 땅에서 사는 짐승 중에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뱀이잖아요. 다른 건 다 다리로 걸어다니는데, 짐승들도 가장 저주를 받았고, 하와는 16절에 자식을 낳을 때 큰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녀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이 있어야 자녀를 낳게 있고, 아담에게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전에는 에덴 동산의 땅은 가꾸지 않고 물 주지 않고 김매지 않아도 풍성한 열매를 내주는데, 이제는 이 논밭을 가꾸지 않고 나면은 잡초만 무성해 버린 것처럼 막 풀 뽑아야 되고 막 가꾸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먹고 살고, 그런 고생하는 세상으로 이렇게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에덴에서 추방시켜버리고, 에덴을 이렇게 24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라. 에덴 동산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딱 이렇게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악한 마귀는, 사단을 물리친 마귀 귀신들은 여러분들을 수시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 얼음에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지켜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전신 갑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기게 하는데, 오늘 내일 저녁부터 제2 생명회복 기도하는데 기도하시고, 창세기 읽으라고 가을에 했는데 말씀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잘 듣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